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이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세 번째 제자들을 만나주시게 되죠. 갈릴리 호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주시고 불러주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갈릴리 호수를 찾아가신 것은 그곳에서 다시금 제자들의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말씀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이 다시 자신들을 찾아와주셨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죠. 예수님을 알아봤던 제자들은 급히 육지로 뛰어 내려오게 됩니다. 육지로 내려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신 조반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새 힘을 주게 되죠.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낙심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불어 넣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라는 말씀으로 본문이 시작이 되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특별히 제자 베드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왜 많은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에게 유독 질문을 하셨을까요? 당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다는 죄책감의 마음으로 마음이 움츠러 들어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마음과 그 상황을 잘 아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신 거죠. 질문의 내용은 간단하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베드로에게 하고 계시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보통은 성경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사랑의 의미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쓸 때는 다 사랑이라고 쓰고 있지만 히라바 원문을 보면 다양한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실 때 쓰는 단어가 아가페의 사랑이죠. 신적인 사랑, 완전한 사랑, 무조건 주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죠. 그동안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당당한 모습을 보면 당연히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대답할 때 사용한 단어를 보면 필리아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아라는 것은 같은 사랑이지만 친구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가페의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건적이고 부족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과 베드로는 같은 사랑에 대하여 묻고 답을 하고 있지만 그 사용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조금씩 달랐던 거죠. 베드로가 필리아의 사랑으로 대답한 것은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이 위축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마음이 한없이 위축이 되어서 작아져 버렸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을 하죠. 두 번째도 베드로는 여전히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 번째 질문할 때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이때 사용한 단어를 보면 예수님께서 필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질문은 네가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죄책감 때문에 당당하게 대답을 하지 못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 물으실 때는 베드로의 수준으로 베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예수님께서 그 수준을 낮추어서 그렇다면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 주었던 겁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모습이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의 같은 질문을 하신 이유는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그의 죄를 들추어내거나 네가 잘못했지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해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기 위하여 이 세 번의 질문을 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죠. 한때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겠다 다짐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힘을 잃어버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이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다는 거 너무나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을 때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넘어져 있느냐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용기도 생기는 것이고 새 소망과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실패하여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사람에게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것은 책망의 말이나 판단의 말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 번째 필리아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며 대답하였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근심하였다라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거나 비탄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의 힘으로 예수님을 따르려 하였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던 거죠. 그때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나의 결단은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이구나. 아마 이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그의 대답 이후에 세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 하시고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똑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번 말씀하여 주신 이유는 이 질문이 단순하게 베드로를 회복하고 위로하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베드로가 넘어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베드로가 세워지기를 원하였던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겨주시고자 했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바로 양을 먹이는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대답할 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었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 이것이 동일한 의미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동시에 내가 양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죠. 진정한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면, 그 영혼을 살려줄 수 없다면 그 영혼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생명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놀아주거나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려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관심을 다 주어도 그 영혼을 살릴 수 없다면 우린 그 영혼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관심 가져주고 함께하여 주고 같이 놀아주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억만금을 주어도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24시간 그 사람과 함께 있어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거 그냥 놔두면 이거 사랑하는 것 아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조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살려놓고 봐야 됩니다. 살려놓고 난 다음에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거 다 있는데 그 영혼 죽었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죠. 아직 주님 앞에 나오지는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사랑한다. 온갖 봉사하고 온갖 노력하고 온갖 친절을 다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 사람 절대로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관점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찾고 내 양을 구원하고 내 양을 가리키는 일에 전심을 다해라. 그게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사랑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친교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살릴 때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죠. 나는 주님을 섬기는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간단합니다. 점검하는 거. 양을 먹이고 있는가? 양을 찾고 있는가? 양을 붙잡고 있는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하나만 보면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시는 장면에 굳이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면서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말했을까요? 왜 3번이나 반복을 하였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을 먹이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사랑하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체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체교회의 방향성이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성체교회를 세워주셨을까요? 왜 나를 이 성체교회를 불러주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하다는 겁니다. 영혼 섬기라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혹시 주님의 뜻과 다른 곳에서 힘을 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진짜 사랑이 아니고 가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았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영혼에 집중하고 주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 앞에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보니까 옆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였을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를 보면서 주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저 사랑하는 제자, 저 요한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가 옆에 있는 제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옆에 있는 제자 뭐라 신경 쓰냐? 이 주변의 환경 뭐라 신경 쓰냐? 너는 그냥 내 말씀만 듣고 그냥 사명에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주변에서 말들이 참 많아요. 교회는 이렇게 가야 된다. 교회는 이런 거 해야 된다. 말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걸 다 따라가면서 주님을 따라가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사명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 붙잡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야기에 우리 관심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교회는 어떻게 돌아가나, 여기 관심 가지면서 그냥 마음을 뺏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 하나.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모이니까 여러 교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듣게 됩니다. 이런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하고, 큰 교회는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 들으면서 대단하다, 훌륭하다, 배우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것을 다 따라가면서 똑같이 적용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각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고 특성이 있고 다 적용점이 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변에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딱 붙잡고 가면 되는 거죠. 기준점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을 붙잡고 가는 사람은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죠. 야, 저기 요한사도 그의 사명과 그의 사역은 따로 있어. 너희들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에게 맡겨준 사명에 집중해. 이거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 서로 싸웠죠.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거야. 내가 왼편에 설 거야. 그렇게 쓸데없는 것에 관심을 가지며 싸우던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저 사람이 더 인정을 받는다고, 저 사람이 더 잘 나간다고 해서 부러워할 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는 거야.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면 돼. 그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비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 교회는 저런 거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 없어? 저 교회는 저렇게 큰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아? 비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마음에 좌절만 찾아오는 겁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기 성도들은 저런데 왜 우리 교회 성도들 이래? 비교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비전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달려나가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겁니다. 사명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명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살려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죠. 어린 양 먹이라. 이것이 사명이다. 그거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거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주님 맡겨주신 어린 양 찾아서 그 어린 양 먹이고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